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슬픔을 경험하지만 그 슬픔에 대한 반응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알코올을 먹거나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슬픔을 달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슬픔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슬픔의 참 위로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의 표제어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2절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저주를 의미했으며 그 얼굴을 자신들을 향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11절은 자신이 현재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연기와 숯을 들어서 허무한 인생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연기와 숯은 모양은 있는 듯 하나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한 모양처럼 자신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4절은 음식을 먹을 의욕조차 상실해 버릴 만큼 힘든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될 정도로 허약해졌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광야의 올빼미나 황폐한 곳의 부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올빼미와 부엉이가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고 황폐한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있는 곳이 그만큼 삭막하고 또 외롭고 고독의 장소에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도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처럼 자신이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8절에도 자신의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원수들이 자신을 표본 삼아 남들을 저주할 정도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죄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게다가 10절 하반절에서는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1절에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불에 시들어진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뉘엿뉘엿 석양이 질 때 그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서 어둠이 임박한 것처럼 내 삶 또한 어둠이 임박해 있음을 표현하고 있고 또 풀의 생명력이 다하여 시들어지는 것처럼 내 삶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절절히 고통을 느끼는 까닭은 10절에 밝힌 것처럼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주의 분과 주의 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는 당신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그 분과 노를 멈추게 할 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22절까지는 빈궁한 자의 기도나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만 주는 무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본문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0절에서도 말씀하기를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빈궁한 자나 갇힌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비록 시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를 비록 벌하시지만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매정하게 벌하시기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것은 매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매를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매를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수없이 오랜 기간이 지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이 이렇게 증거하기를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기록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빈궁한 자나 갇힌 자를 회복시키신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이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은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빈궁한 자나 갇힌 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그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부터 28절까지는 시인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안정과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을 잘 대조시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굳게 서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심을 잘 드러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삶에서 인정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도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